사도행전 4장은 어제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3장의 연이은 사건과 연계되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뛰며 또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람의 그 특징을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 구걸하던 사람이 40여 세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구걸을 하였다고 치면은 대략 30년 가깝게 아니면 30년 넘게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로 인해서 성이 소동하게 되니까 이 일을 진화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1절 말씀 보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말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선동을 해서 죽였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이 오히려 자신들의 해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들로서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경비대장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무력을 행사했었던 자들 가운데 수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일에 앞장섰었던 자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는 그 사실이 자신들에게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그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이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 고쳐준 장본인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게 되었다. 근데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를 하니까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 가둔 그 시점이 언제냐?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당장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진 상태였는데 묶임을 당한 상태고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상태인데 근데 이미 전해진 그 말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무려 5,000명. 그냥 남녀노소 합쳐서 5,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기도하러 왔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소동할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 다급하게 끄기 위해서 잡아두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신문하는 주체자들이 바뀌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가장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었던 자들을 와서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대제사장이 누구들이었는지 6절에 언급이 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연히 그 죄목을 찾으려고 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충만했다. 무엇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충만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지금 상황은 정말 좋지 못한 상황, 정말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와야 될 그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할 말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일이 여기에 진행이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을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10절 이야기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핵심은 뭐예요? 다 제거를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8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령이 오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주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게 될 텐데, 자,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자,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뭐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그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곳에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거짓말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 걷게 된 그 중요한 그 일들, 이 중요한 일은 누구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는,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너희가 버렸지만은 그 버린 예수가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내가 전한, 지금 말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들을 신문하고 있는 자들이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누군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세에 몰린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수세를 몰아서 이들을 처형시키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수세에 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죠. 자,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마지막에 봤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을 할 때 그 상황,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그 상황에 누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니까 그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도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광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제는 봤죠.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니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닥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입이 아가리가 닥쳐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니까는 지금 이들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닥하게 되는 거죠. 아무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수세에 몰렸지만 그것은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징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징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고 담대하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또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며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는 그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